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 현장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한번 그것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을 당하시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유대 종교적인 신문을 거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열리는 그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유죄 무죄를 다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의 나라와 세상 권력의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영광의 왕이시고 또 우리 인생이 마치는 자리에서 얼굴을 뵙게 될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대와 로마의 예수님 법정은 영적인 부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인의 관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고 성경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유대인의 당시 정결례에 따르면은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누룩을 접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간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부정해지게 되면은 절기 제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일을 피하기 위하여 유월절 절기 음식을 또 먹기 위해서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 그 법정의 문턱을 넘지 않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 종교의 타락한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적인 부정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신앙적, 영적 살인에 부정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무감각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정결하게 먹고 싶어하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손으로 결박을 당한 채 로마인의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이방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유대인에게 거룩한 제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는 거부하면서 보여지는 형식에만 매달리는 이 종교적인 위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밖으로 나와야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의 이유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악을 행한 자로 규정을 하면서 사형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그 죄목을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반란죄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32절에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앞에 3장 14절에서 이미 자신이 모세의 노뱀처럼 나무에 들려야 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욕심과 비겁함, 그리고 또 로마의 잔인한 십자가 처형이 함께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악한 마음과 또 행동마저도 전능하신 권능의 섭리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 경외함을 더하여 가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된 죄 대속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온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식민 지역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자청하는 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위험이 되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의 대답은 기독교의 국가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인정을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투표나 군사력 아니면 경제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하나님의 기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에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칼과 힘과 폭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만 하늘나라는 먼저 섬기고 스스로 죽으시는 이 죄 대속의 아가페 사랑으로 승리해가는 나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의 방식, 그것을 빌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자기 비움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왕이되 그 왕권의 본질이 이 세상 권력이 아닌 하늘의 진리에 속한 영역, 그 왕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3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선포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위험 있는 선포 앞에 빌라도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허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는 진리를 찾는 구도의 열망으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 이러한 의미인 거죠. 진리? 과연 그게 뭐지? 힘이 곧 진리이지 라고 비웃는 로마 권력자의 차가운 냉소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자기를 권력으로 또는 지적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외식의 한 도구일 뿐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눈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로고스, 그 말씀에 주인을 세워두고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그 위대한 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고발 내용과 주님의 모습이 너무도 다름은 빌라도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구절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 총독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깨끗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의 죄 없고 깨끗한 무결함을 유대 총독의 입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이 정결한 제물이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벌어진 두 왕국의 격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한편은 위선에 가득 차서 어린 양을 도살하려는 종교인들이 있고, 또 세상의 다른 한쪽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으며 힘의 논리에 젖어 있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결박당한 채 홀로 진리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주님을 압박하지만 주님은 무력으로 세상에 대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를 증언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가 다 무슨 소용이냐? 적당히 타협하고 힘을 가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세상은 항상 자기와의 타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났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진리에 냉소하며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진리로 와 닿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세상의 숯불 곁에 서 있었죠. 그 숯불 곁에서 떨지 말고 세상의 곁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정에서 담담히 당당하게 내가 왕이니라 선포하는 주님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의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일창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같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항상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세상을 향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지 않도록 오로지 아버지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 아버지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덧입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아버지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